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8일차 예배를 시작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합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368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더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행진 8일차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루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미루던 것들을 내려놓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이 새벽의 결단이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지키는 힘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1절에서 13절 말씀 중에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말씀의 자리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잠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선택한 그 의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아주 실질적인 부분,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선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나눔 속에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번 나누는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은 당시 이 그리스 세계관에서 가장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 돈이 움직이고 문화가 섞이고 철학이 논쟁이 되고 음란과 우상이 뒤섞여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지배적이었던 종교가 있다면 여러 가지 우상신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활동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주요 파는 것들을 보면 그 우상신들에게
제사 드렸던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과일이나 고기나 이러한 것들을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서 그것을 시장에 파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 성도들은 고민했습니다. 이 고기를 먹어도 되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신데 먹는 게 뭐가 문제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저건 우상한테 바쳐졌던 건데 저걸 먹으면 되나? 안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또 저걸 누군가가 먹는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괜찮아 먹어도 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저거 먹으면 안 된다. 혹은 먹는 사람을 보면 그 먹는 사람을 보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내가 저때 봤는데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더라. 그걸 먹나 봐. 이런 교회 안에서의 다툼, 문제들이 계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믿음이 자기가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는 자유하다. 뜻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불안해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한 가지의 원리를 세워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말씀을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싸우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이 논쟁의 핵심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아지면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온전하지 못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옳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형제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면 그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결국 지식은 우리의 머리를 높이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바울은 표현했던 것이에요. 또 한번 성경을 읽어 볼 텐데 한번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그 중에 4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보죠.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오직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주인, 우리의 신은 한 분밖에 없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상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거기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들의 신적인 요소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오, 주권자이시오,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먹는 것은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지 못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아무리 그 고기를 먹인다고 하여도 그 고기를 먹이는 것이 이 신앙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표현이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맞는 표현이 있죠.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지만 7절입니다. 7절의 가장 첫 번째 부분 그러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섬겨진 그 고기, 그 과일, 그러한 것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채워지는 속도가 다릅니다. 충만해지는 그 속도가 다르다. 누군가는 자유하다는 것을 알고 그 자유에 도달했지만 누군가는 아직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강한 자가 그 자유를 앞세우면 약한 자는 걸려 넘어진다.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묻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주님의 전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에게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배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내 모든 그러한 이 예물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하고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이 자기들에게 있어서의 시험덩어리, 변명덩어리, 시험덩어리. 옳은 것으로만 따지면 그것을 감내하고 감당하고 버티고 이겨내고 인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옳음보다도 무엇을 먼저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생각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3절 결론 부분인데요. 바울은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인데 우리 한번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은 건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우리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높은 것이 있다. 행하는 것보다 높은 것이 있다.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높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의 기준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목표는 결국 형제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 그 순간 잃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잃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참 옳은 것을 또 때로는 원칙을 때로는 맞는 것을 주장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저의 모습을 통해서도 내 마음에 사랑이 있었는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 세움의 마음이 있었는가? 그 형제의 유익을 먼저 고려했는가? 생각할 때 그것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이 옳죠. 주님 안에서 예물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전심으로 동행하고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옳음 위에 혹 그에게 어려움이 될 만한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그렇게 강하지 아니한데 그 강하지 아니한 모습 위에 큰 오름이라는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려움을 주지는 아니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느껴집니다.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것보다 우리가 생활하고 선택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모두 다 같지 않다. 그렇죠? 우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앙의 성숙도가 다양하니까 거기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식보다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앞서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셋째,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하루에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수차례 여러 번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깊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정말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바울은 고기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어떠한 것들을 포기한다. 내가 형제를 살리기 위해 그것을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쉽게 표현하고 쉽게 말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자기 만족이 되는 순간 우리의 복음은 본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는 지식을 넘어 사랑이 될 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옳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을 세워주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지식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유보다 형제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판단보다 사랑이 흐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잠시 동안 기도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보다 사랑의 덕을 세우라 하십니다. 주님, 원칙이 있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그 옳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 모든 걸음과 그 모든 길이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보다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믿음의 성숙도는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진실한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은 하나님 서로를 바르게 하는 그런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숙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즐겁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분을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에 그것이야말로 참된 거룩이고 참된 성숙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숙고하여 새기는 하나님 복되고 존귀한 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영혼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의 은혜와 선을 나누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가르쳐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부담과 어려움이 될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행하는 또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우리의 삶을 포로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깊이 나누게 하여 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지식보다 사랑을, 자유보다 덕을, 옳음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서 말씀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 하나님 특별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일천번제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흩어지지 않는 은혜, 잃어버리지 않는 복,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